옆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이상할 건 없죠. 예수님 대 150세마리입니다. 주로 우리가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한국 대 중국, 한국 대 일본 이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묵상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일 거라 이미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지면상 폭넓은 관찰을 또 할 수 없었고 또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목회자가 때로는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일단 주는 감동이나 감격을 떠나서 제 안에 큰 깨달음과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깨달았고 또 감동받았던 그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느냐, 혹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는 과정의 그 배경으로 잠시, 혹은 앞에 전자를 복받는 것으로 말씀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성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성경의 그 기록들을 보면 10번이에요. 10번. 막달라 마리아 가장 먼저 봤죠.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10제자, 그때는 도마가 없었을 때죠. 그리고 도마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7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11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차례대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는 이 과정은 7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우리 워싱턴 레이크보다 좀 더 큰 호수예요. 이 사막에 살던 사람이 그 큰 호수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냥 바다다 이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호수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동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자체는 벌써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격 박탈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이미 제자로서의 자격 박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외에 6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참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리더십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사람을 보면서 리더십이 참 대단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쁜 짓은 하지만 리더십은 좋아, 결코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에 왜 잡는가? 갈릴리 호수가 워낙 맑아서요, 낮에는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게 하면 고기가
날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니까 밤에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은요, 큰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정도의 부잣집, 어촌에서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뭐 섬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부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그때 11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형님은 먼 바다에서 또 뭐 항상 어부로 지내니까 어머니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기 위해서 저와 함께 또 계속 낚시질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못하고요, 그냥 어부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하고 여기 시애틀에 와가지고 나는 다시는 낚싯대는 내 손에 잡지 않으리라고 그랬는데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따라갔더니,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 30년을 뭐 낚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낚싯대를 잡는 순간 전투 모드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 레저가 아니에요. 자기는 생명을 걸고 낚시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고기도 저를 알아보는지 이상하게 내 낚싯대만 잡혀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잠깐 어릴 때 낚시를 해도 25, 6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낚시를 해도 이렇게 낚시를 잘하는데, 평생 낚시 업을 하던 사람들이 잠깐 3년 동안 쉬었다고 해가지고 녹이 슬어서 낚시를 못한다, 물고기를 못 잡는다, 이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완전히 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 무료함을 달래고 정신적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저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해석한 주석도 봤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어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생존 모드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7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뼛속까지 어부였던 이들이 아마 그날 밤 눈에 불을 켜고 대단했을 거예요. 물고기가 평소에 몇 년 전에 잘 잡혔던 데를 그 사람들이 다 잘 알았을 거예요. 저도요, 바닷가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새우 찌끄기 하고 지렁이 몇 마리 놔놓고 지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는 장소를 알아요. 저는 저들이 저기서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나는 게 보여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가 어느 날 잘 되오든 언제든지 투자하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고 성공하리라 자신해보지만, 이상하게 내 삶에 계속해서 실패가 올 때는 그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지만 못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지만 못 느끼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걸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뭐 당연히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해석도요, 이 오른편의 의미를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왼편은 망하는 거고 오른편은 성공적이다. 왜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백보자 심판에 보면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여기는 멸망받을 것들, 여기는 구원받을 존재들. 시편 16편에도 보면요, 이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오른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이런 거 묵상하면요, 여러분 진 빠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오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명령대로 따르느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반복해서 그 일을 그날 밤도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아니 물고기 평소에 많이 잡던 끌어올리기 쉬운 방향으로 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해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한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늘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13살, 14살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직까지 나이가요 청소년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주님이시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럴 때는 베드로는 가만 못 있잖아요. 바로 그냥 옷을 걸치더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리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한 90,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헤엄을 쳐서 갔던, 뛰어갔던 막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무태다가 올려놓고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용하는데, 예수님이요 지금 숯불에다가 생선도 구워놓고 떡도 조금 구워놨어요. 아니, 조금이라니까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몇 명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한 마리 구워놓고 있다가, 아이고 이런 실수가 있나, 내가 니들이 7명인 줄 몰랐대, 빨리 가져온나, 이랬겠어요? 물고기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 깊은 수면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몇 명 있는지를 몰라서 물고기 고작 한 마리나 놓고, 야 물고기 좀 더 갖고 와, 부족해, 이랬겠어요? 그럼 떡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지. 뭔가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테스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누가 잃었어요?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아니, 제일 먼저 옷을 입고 막 수영을 하고 달려왔던 그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무슨 또 물고기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러 갔으면 갖고 와야지. 왜 그물을 그때서 올리고 그 물고기를 왜 세고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여기 보면 큰 물고기만 153마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도 있어요? 여러분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그물질을 안 해가지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게 잡으러 한번 가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게보다 버려야 하는 게가 더 많아요.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그걸 카운트 하려면요,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생고생을 하고 몇 마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것 관심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거 엄청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분은 어부가 아니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썩어도 준치를 잡으러 갔다가 하루에요, 한 7시간 만에 214마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미국 애들이 오더니, 야 이거 너 한 200마리 되냐? 너 리밋은 도대체 몇 마리냐? 그래서 그래?
끄집 올라보니까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그걸 세고 다시 올리는데 거의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다 잡아놓고 그냥 껴놓은 것만 빼서 올리는데 그래요. 근데 그물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카운트해야 돼요. 이 베드로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좀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이 상황과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 상황과 이걸 한번 매치시켜 보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새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보면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뭐가 좀 다르죠? 그때는 깊은 데로 던졌고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졌고,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좋은 관찰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요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많은 수확을 거두었지만 첫 번째 만나면은 예수님 이 물고기를 이만큼 주셨네요. 물고기를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카운트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카운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이구나. 잡은 물고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감정적으로는 예수님이란 말에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을 치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맞이는 했지만 예수님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물고기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걸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3년이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수제자로서 언제나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려갈 때 꼭 동행시켰던 이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죽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할 때 두려워서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 아니 2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사명을 버렸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괜히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도 말했죠? 이미 물고기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니 요즘엔 제자들을 테스트하고자 했지만 지명하지 않았던 걸 보면, 베드로가 먼저 간 것을 보면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 153마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받은 복, 대박,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달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했던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일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잡은 물고기에 관심이 없는데 유독 너만 잡은 물고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나보다 물고기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진짜 네가 나 더 사랑하니? 이 질문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 비교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침묵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래도 얘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근데 주님 보시기는 뭐예요? 아닌데? 너는 물고기 세고 있는 물고기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는 받은 복, 받아야 할 복에 더 관심이 많지 않느냐? 네가 저런 사람들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이런 비교의 사랑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하고 성이 조금 비슷한 사람이라 제가 더 까면 천국에 가가지고 야 배목사 너 그때 좀 너무하더라 이럴 것 같아갖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153마리를 잡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원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놈인지 작은지.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받은 복을 우리는 더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이 축복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받을 복,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53마리 물고기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대박을 원하면서 그 대박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대박이 터지면 누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박을 거둬들일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 저는 대박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혹시 그것을 나도 카운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습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는 어떤 때예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때,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왔을 때예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깨닫다 보니까 성도들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뭘까? 제발 우리 주님의 의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세어봐도 무슨 153마리까지 갈 것도 없고 한 마리 두 마리 세다가 아유, 내 인생 그냥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까이 와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나에게 그 153마리의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실까? 그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내 삶에 머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난 주님을 원합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복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